할렐루야. 나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1장 1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이 호세아서를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선지서가 나오는데 그 12권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호세아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시기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살펴보았어요. 에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에레미야도 결국 무엇을 볼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남유다의 멸망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쳤는데 이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은요, 1장부터 4장까지 아니다. 1장부터 4장이 아니죠. 1장부터 3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1장부터 3장 문제가 있다. 어떠한 문제였냐 그러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다른 일을 따라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너희들은 뭐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1장부터 14장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일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위하여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했죠. 어떠한 명령을 했어요? 야, 너는 결혼을 하되 어떠한 여자,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행위 계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행위 계시.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 행위 계시라는 것은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이 행위 계시인데 이 1장 2절 말씀은 호세아를 불렀어요. 너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 계시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아주 이상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였냐 그러면은 2절 하반절 말씀에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였다? 이유가 나와요. 2절 하반절 말씀에 왜 이런 명령을 하였어? 이상한 명령을? 그렇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 여호와를 떠나버린 상태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이 호세아의 내용을 보고 이상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선지자에게 어떻게 정숙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고 하지 않고 음란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이것은 아마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상하니까.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지금 호세아를 부를 때에 더 이상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한 상태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바로 그런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나의 이상함, 나의 정상적인 것은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였냐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행위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여호와를 떠나 음란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2절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끝장이다 이제. 끝장났다. 너희들은 이제 끝장난 상태. 왜 그런다고요? 여호와를 떠나 있기 때문에 끝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4절 말씀, 호세아 3장 4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뭐라고요? 아니다 했으며 뭐라고 말해요? 3장 4절에서는 없다. 무엇이 없어요? 한번 봅시다. 무엇이 없어요? 많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범도 없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이다. 캄캄하다. 절망과 흑암을 말하는 흑암.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를 떠나버렸기 때문이라. 여호와를 떠난 그들의 상태는 아니다,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아니다, 이제 끝장났다. 너희들은 없음으로 절망과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나 하고 있는데 나 한단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나 예배 드리고 나 기도도 하고 나 찬송도 한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음란한 자녀들을 향하여 다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1장 3절과 4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대상, 심판과 저주를 받다. 왜 그런다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같은 여호와께서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하마.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에게는 불쌍히 여김,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로암미라는 것입니다. 로암미는요,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자,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것이 아니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야. 아까 말했죠. 여기서 끝장났다.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다. 끝장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심판의 자리를 받겠어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를 떠나.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것이. 내가 하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약은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힘 있는 내가, 그래도 지혜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지혜가 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도 나는 나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이러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과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리라. 너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 나는 정말로 안 되구나.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구나. 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내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인간이 한, 사람이 한 결과예요. 사람이 한 결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해 보면 1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심판받고 저주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할 것이다. 심판과 저주로 인하여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하시자. 이 로라는 것은, 이 로라는 히브리어는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할 때는 로 아니다. 아니다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 부정을 떼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루함마가 되게 하신다. 로루하마는 국률을 받지,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로를 떼어버리시니까 뭐가 돼요? 루하마.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국률이 여기시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자격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조건이 안 되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미, 로안미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백성이 아님이 어떻게 되어져요?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한 것 같더라도 우리의 결과는 이스라엘과 로로하마와 로함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떼어넣으시고 우리의 심판과 저주의 자리를 역전시켜셔서 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한번 고백합시다. 호세아 2장 19절. 그들의 이 심판과 저주 흩어짐을 역전시키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2장 19절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를 들겠다. 하나님의 방법. 내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장가를 든다. 장가를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맺는 것, 있게 하시는 것,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공의와 정의,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 생각나시죠? 계속 반복했어요.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소망, 우리에게 역전의 열매를 주겠다. 의로우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은총과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에서는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의 은총과 긍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뭘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호세아도 십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열정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모습은요, 아니다. 우리들의 모습은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것이. 그 방법이 뭐다? 십자가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이스라엘과 로로하마와 로함미와 같은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내가 하리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다?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로마서 5장 8절 사랑하심을 나타냈다. 그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동시에 나타내는 장소가 어디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지만 그 의로우심은 의로우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십자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내일이라는 새로운 새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방법은 여전히 무엇이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자,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소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외치고 더 크게 아멘하고 더 크게 그 십자가 부활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사모하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아니 성경 속에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호세아 3장 1절 시작. 자,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음녀가 된 상태입니다. 왜 음녀가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왜 됐냐 그러면은 그들이 좋아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좋아했다? 에? 건포도 과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또 좋아했고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타인의 사랑이었다. 건포도 과자와 타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 그죠? 세상, 그리죠? 그것이 어디에? 땅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그랬다. 이스라엘이 건포도 과자와 타인의 사랑을 원했다는 것은 좀 잘 살고 싶었다는 것이, 편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도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른 방법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누려야지.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거든. 안 보이잖아요. 응?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더 분명한 것 같은 다른 것,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내가 말이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소망의 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자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 여자 고멜이었죠. 고멜이 건포도 과자와 타인의 사랑을 쫓아서 가버렸거든. 음료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되어져.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호세아에게. 3장 2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고멜이 건포도 과자와 타인의 사랑을 쫓아서 음녀가 되고, 그러자 이 호세아가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뭐 했다? 그를 사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값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값이 얼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 15개와 또 보리 한 호멜 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성경은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분명한지 모르고 얼마나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한 호멜이라는 것은 10에바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문제 낼게요. 한 호멜 반은 몇 에바가 될까요? 산수를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산수 다시. 한 호멜은 10에바예요. 그러면 한 호멜 반은 몇 에바일까요? 15에바죠. 15에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에바가 10분의 1 호멜이다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이죠. 한 호멜이 10에바이기 때문에 한 호멜 반은 무슨 15에바가 되고, 이 에바와 같은 단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겔이라는 것입니다. 1세겔은 1에바예요. 그러면 15에바는 몇 세겔이에요? 15세겔. 그러면 오늘 호세아 3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멜을 샀던 값은 몇 세겔이 되냐 그러면은 은 15세겔, 그 다음에 15세겔 했으니 은 30세겔이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은 30의 값을 어느 값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이것은 종의 값이다. 종이 된 자를 살 때는 몇 세겔을 지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 30세겔. 그러면 이 고멜이 무엇이 됐다는 것이에요? 종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는 건포도 과자와 타인의 사랑을 쫓아갔는데 그의 결국이 뭐라는 거예요? 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종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으나 그들이 아니다, 없다 와 같은 것처럼 그들은, 이 고멜은 건포도 과자가 너무 맛있고 좋았던 것 같아. 타인의 사랑이 더 좋고 아름다운 것 같았어. 따라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가 종이 되어져서 낮아지고 천하고 절망적이고 무가치한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인 고멜을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샀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가치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니, 당연한 그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 자였습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30절, 우리의 종됨 값을 지불하신 이가 있었으니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값이 얼마예요? 30이었다. 십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절망이고 우리의 삶이 비천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무런 무가치함 가운데 있더라도 그러기에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주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줘
은 30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어요? 사셨다. 호세아도 누구 말을 하고 싶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나의 수고와 예수님의 결과가 이렇게 건포도 사랑이었고 타인의 사랑을 쫓아가는 저의 종이 될. 그러나 그 자리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의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신 그 사랑으로. 호세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6장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7절 말씀은요, 두 사람의 반역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반역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반역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담처럼 너희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너희들도.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불순종하여 쫓겨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제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안전하세요?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은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기 때문에?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찬송 잘하고 있고 헌금 잘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건포도와 타인의 사랑이다. 바른 복음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가요? 먼저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고백이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믿음의 고백과 영광을 통하여 내 삶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라 그러면 새 계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아시기 때문에 안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열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뭐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것. 그런데도 뭐하고 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다 착각을 한다. 십자가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 나의 나됨을 아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 한번 엉덩이 도장 찍었으니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주님은 원하십니다. 호세아 3장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나만 사랑해줘. 이렇게. 나만 사랑해줘. 그럼 하나님이 뭐라는데? 너만 사랑할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조금 더 많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함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혹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절망이 있더라도 십자가로 무장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어찌 없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를 다 빼버리고 뭔만 원해요. 기적만 원하고 응답만 원하고 역사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으나 결국은 건포도와 타인의 사랑을 따르는 우상숭배 예배. 제가 말하는 예수 우상 섬기는 사람. 예수 우상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자신을 속아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내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길에 무엇이 있을 수도 있냐 그러면은요. 2장 6절 보면 우리의 길에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가시도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담이 있네요. 가시도 담. 왜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주실까요? 잘못됐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럴 때 우리들은 더 내가 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가? 아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모습은 이 뭡니까? 아내와 남편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닌데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점검하라고 가시와 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거 점검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와 담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죠? 2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우리의 가시와 담은 거친 들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면은 아골 골짜기와 같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어떠한 거예요?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응? 심판의 자리, 심판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골 골짜기예요. 심판. 그죠? 가시와 담의 자리니까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우리를 머물러 두시지 원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죠?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거친들 아골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무엇을 주세요? 포도원을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시고 그 포도원으로 소망 있게 하신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내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리라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고백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응? 그냥 십자가는 갈보리 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도 이렇게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2장 보세요. 2장 가시와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19절 20절 2장 19절과 20절 하반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뭐한다? 알리라.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깊이. 십자가 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호세아에서도 이렇게 서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렇군요. 이 시간에도 십자가니 오늘 내 새날 가운데서도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2장 23절 말씀에 보세요. 2장 23절 너는 내 백성이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리라라고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러죠.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점점점 분명해지면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알 때 듣죠. 내가 하리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절망의 아굴골짜기라도 하나님 찬송을 받으세요라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호와를 아십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기대함으로 얼마나 찬송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역전의 방법, 우리의 삶의 역전의 방법, 오직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로 안익게 하고 우리로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과 다른 방법인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십자가 부활의 정답이 오늘도 정답이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복음이 있는 것이요. 예수 사람 된 게 무엇 때문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되어졌으니 우리를 서로를 향하여 나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먼저 받고 다른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 아굴골짜기와 같은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면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가 하리라는 십자가 부활의 정답이 들릴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찬송합시다. 여호와를 내가 알리라라고 하시며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찬송이 그 아굴골짜기가 소망의 문인,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의 삶에 건포도 과자와 타인의 사랑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속지 맙시다. 다시 십자가 부활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라고 기대합시다.